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또 새벽 내내 무섭고도 끔찍한 공포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유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신용도는 떨어지고 환전은 치솟고 수출은 위기 가운데 있고 소비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함으로써 상인들이 물건을 만들 때에 원자료 가격이 높아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은 3분의 2 참석이 되지 않아서 뚜껑도 열어보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학가의 학생들과 교수들, 각 지역의 시민들이 공공장소로 몰려 나와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서 탄핵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혼란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는 슬프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레미야는 홀로 고달프게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유다의 망국의 상황 속에서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갇히기도 하고 외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까지 감옥 안에 갇힌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프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외부로부터 사택에 20kg의 쌀이 2푸대 그리고 10kg의 쌀이 5푸대 들어왔습니다. 무려 90kg가량의 쌀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이 말하기를 1년치 먹을 양식이라고 말을 하던데 20kg가 2푸대니까 40kg, 10kg가 5푸대니까 50kg고 그게 90kg.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만 간섭하지 마시고 물론 나눠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좀 돌아봐 달라고 우리에게 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망국의 현실 앞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전쟁의 칼에 포탄에 미사일에 파편에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있다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애가서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망국의 현실 앞에서 자식이 죽고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칼에 엎드려져 죽어갈 때에 누가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망국적인 상황을 보시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바른 판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모양과 형태는 좀 다르지만 계엄령의 선포 아래 있었던 이 나라의 형편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슬프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과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에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성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감찰하소서.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범죄함으로 히브리어는 헤테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죄와 형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또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번역할 때에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많은 것을 범하거나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느낌이나 행위, 말, 악행, 법이나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범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좋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조속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만국에 처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진노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대통령은 부산 초량시장을 방문해서 시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제 마음이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보면 그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그리고 국민들 중에 일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크게 범죄함으로 나라를 이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할지라도 그냥 놔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민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미명 아래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서운 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바른 판단과 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진노가 결국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3일 전에 국방부 장관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이 다시 오면은 오물풍선에게 사격을 가하고 원점을 타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점은 북한을 얘기합니다. 북한에게 포탄을 던지라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가? 크게 범죄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없는지, 범죄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도록 이같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 곧 크게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끔찍하게 예배하고 제사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같은 상황, 이같이 행하셨는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네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에레미야는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진노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행하셨는가? 18절에 보면은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젊은 왕자들과 청년들이, 젊은 제장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렸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속이고 그들이 악행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제장들과 장로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해서 죽습니다. 굶주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대 하나님 여호와
예배를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존귀 여김받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다가 산 가운데서 굶주려 죽습니다. 20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데 그들의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밖에서는 전쟁의 칼이 우리 아들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굶주림의 죽음 같은 것이 있어서 굶어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밖에는 전쟁의 칼이 그리고 집 안에서는 성 안에서는 죽음 같은 굶주림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끔찍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했던 자애로운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몇 날 며칠을 굶다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성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돌려질 양식이 없어서 주님의 성소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택에 90kg의 쌀이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굶주려 죽어서 제사장들도 굶주려 죽고 엄마도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전쟁의 굶주림에 이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퍼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암담하고 끔찍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자식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서 오랜 굶주림 속에서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져서 적들이 성 안을, 성 밖을 이런 포위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성 안에 있는 양식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물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살을 먹고 그런 침통한 현실을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게 하여서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기회를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낙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담아두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진노한 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체험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본심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때에 잠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국의 현실 앞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전쟁의 칼날과 이기 가운데에서 에레미야가 슬프게 애통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거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거기에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다, 좋도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고도 좋다다, 그 말이 토부, 와우,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부는 좋다, 와우는 그리고, 토부는 또 좋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토부, 선하시도다, 좋도다, 아름답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할 뿐이지 믿음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길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도움이라는 뜻도 있고 복지나 전쟁이나 우리에게 성공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라다, 기다리다 이런 뜻인데 발생하기나 도착하기를 기대하다, 기대하면서 바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24절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26절에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고 기다리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바란다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또 23절에 이 긍휼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게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8절과 41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서사학적 질문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39절에 자기 죄 때문에 벌이 화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한 일이 아니라 화를 받아들이고 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에게 닥친 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4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함께, 마음과 손을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고 얘기합니다. 손만 겉으로 들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는 국난의 위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국의 신용도나 또 물가나 또 환율의 고공행진을 통해서 어려운 상인들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성도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낙심이 되지만 도리어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와 민족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닥치고 있지는 않지만 에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성내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 안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엄마가 자식을 먹고 재앙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에 제물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에 굶어 죽습니다. 밖으로는 전쟁에 일어나서 전쟁에 미사일의 포탄에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만국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지만 에레미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울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닥치는 시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둡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까지 아울러 하나님께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의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립니다. 눈 감고 기막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죄를 짓고는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가진 것 모두는 버렸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세상에 눈 감고 유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손을 모기 하여 손을 모이하여 가진 것 모두 난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에 기막 주님만 바라보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당신께 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못 채울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에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에 다시 개용합니다.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했던 국민의 우리의 대표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을 생각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예레미야는 슬피 울부짖습니다. 만국의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이용하려 했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이 비록 우리 현실과는 다르다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굶주림과 전쟁의 칼이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굶주림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하나님 돈을 빼가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벌과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시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해서 내일 아침에는 그날이 아닐지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할 때마다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복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저는 쳐다도 보지 못하고 저는 생각도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었사오니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시고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통장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노년에 어려움을 닥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만대까지 보고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작은 것 하나 같지만은 우리 자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자손들이 만대까지 복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여 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